알려드리는데 올해도 이런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고 진행이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정말 100% 다 참여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으로 이어지는 믿음, 불가능을 초래하는 불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묻고 놀랐다. 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남녀 형제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배경을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배경에 대한 인식은 2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배경에 대한 인식은 3절입니다. 두 가지 인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인식 중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배경 중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이 유대 속담이 있는데 이 유대 속담을 인용을 해서 고향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신적인 배경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배경을 택하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인간적인 것을 택하지 신적인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온 것이지 시간이 많다고 온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밤을 꼬박 세워도 올 사람은 오고 저녁부터 잠을 자도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6절 말씀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취하고 그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이것이 예수님께는 굉장한 고통이셨다라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에게 더 하시겠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관계는 정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믿음이 났지?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으시. 근데 너무나 좋으신 겁니다. 참 큰 믿음이구나.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고, 어제도 산모 예배 때 말씀에 그렇게 아이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역사,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역사, 이게 다 믿음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비례한다 하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는데 우리는 예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정통 방법을 취해야 하는 거지,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를 기다린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외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통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서 버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6절 말씀, 이해라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해라 하는 말씀은 이 때문이라 하는 뜻이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뒤에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불신앙이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자 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능한 사역 방법을 찾아서 행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끝도 없이 넓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수님이 거기서 실패한 것만 생각하고 이러니 내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넓은 세상 못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 행하셨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니지도 못하셨죠. 다니다가 끝나신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나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할 수 없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눈을 높이 들고 더 멀리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셨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떠나기까지 유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나갈 때에 발알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등등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런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자세한 전도 지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6절 하반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전도하셨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문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실패하시고 성과를 내지 못하셔서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게 되셨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사용하신 능력과 터득하신 성공적 전도 노하우를 이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론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행하시면서 체득하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가서 치유의 권능과 축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공적인 전도 노하우가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제자들도 그대로 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한 박해나 반대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보고 배우고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예수님 안에서는 훈련이지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실패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은 그 때문에 다른 길을 여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을 능력도 전수하시고 또 방법도 전수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능력으로 이어지는 믿음, 불가능을 초래하는 불신, 믿음으로 나아가면 실패한 것도 능력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고 훈련의 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19년도 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힘있게 온 가족이 다 새벽을 깨우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시지만은 내일부터는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또 새벽을 깨우는 이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밖에 로비에 2019년 온가족 새벽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다른 데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모자르면 또 뽑아 놓을 테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우리 기도할 제목은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